의사, 변호사, 목사를 아빠로 둔 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아이들이 어느 날 자기 아빠 자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사 아빠를 둔 아이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줄 알아? 수술을 한 번 할 때마다 이만큼씩 돈을 벌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변호사 아빠를 둔 아이가 이렇게 또 자랑하지요. 그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아빠는 재판을 한 번 할 때마다 이만큼이나 돈을 벌어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목사 아빠를 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아빠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고민 끝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거는 별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가 설교하고 나면 돈을 거두려고 10명도 넘게 일어나. 그것도 매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딸내미도 학교 안에 친구 중에서 부목사가 있나 봅니다. 친구의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아빠는 부목사야. 우리 딸은 우리 아빠는 담임 목사야. 그런 식으로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참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건 어린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른들도 역시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방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옷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어른들에게도 역시 많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 마음에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 하나든 별것도 아닌 거라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본성을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을 보면 얼마든지 자랑할 법도 하지만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던, 도리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와 그의 설교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의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각각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 살펴봤던 내용은 이거지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40평생을 사는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를 베드로 사도가 일으켜 고쳐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 안전뱅이가 일어선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먼저 11절을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굉장히 놀랬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안전뱅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사람이 걸은 걸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어디 한 곳이라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하니 그들이 놀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안전뱅이가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이 있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 또는 그 소문을 듣고 달려나온 사람들, 그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베드로를 주목했을까요? 그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어떤 신앙에 대단함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볼 때 마치 어떤 신을 보는 것처럼 경외심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그 중에는 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병에 걸렸거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영웅인 겁니다. 영웅인 겁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낸 영웅으로 그 자리에서 추앙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간단히 요약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회복된 거, 이거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게 된 것은 어떤 자신의 개인의 능력과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가졌으므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일으켜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쓰여진 단어는 바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낫게 되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고침받은 이유와 원인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 뜻은 뭐냐?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전제는 그거죠. 내게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라는 게 더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안에 없는 의를 채워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래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이유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가 베드로에게는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 사람을 일으킬 만한 어떤 이유도 근거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표현이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 속에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믿음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내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존경의 눈빛으로 보는 사람들, 자기를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 앞에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베드로였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합니다. 여러분에게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을 마치 신이나 된 양 여러분에게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을 떠받칩니다.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히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일상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핸드백 하나 사주면 이거 핸드백 하나 샀다고 막 흔들고 다니잖아요. 보라고. 왜 보라고 그래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어디 가서 머리하고 나면 우리는 머리를 계속 만져요. 머리를 왜 만져요? 자랑하려고. 나 예뻐졌다고 자랑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성과 본능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어쩌면 우리는 침묵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그것을 즐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누군가가 내게 좋은 말, 칭찬의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행복해져요.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기분은 깨져버린다고요. 결국 그런 것들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사실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베드로처럼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지난 3일을 살면서 뭔가를 자랑해 보신 분이 계세요? 정말 자랑거리가 아닌데 자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결코 자랑하면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자랑은 우리에게 큰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밀양이라는 영화를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주인공의 아들이 왜 죽게 됐습니까? 왜 납치당하고 왜 죽게 됐죠? 자기 부자라고 거짓 자랑을 했어요. 밀양에 내려와서 아유, 어디 뭐 땅 좋은 땅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뭐 이런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유,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돈은 다 준비됐는데 좋은 땅이 없네요. 그러고 다니다가 그 말을 흘려들었던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납치했고 죽였던 거 아닙니까? 자랑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해요. 어떤 자랑도 우리에겐 유익이 되질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헛된 것들의 자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 위선자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절대로 유익하지 못해요. 어느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개구리들이 늘 하늘을 보며 이런 꿈을 꿨다지요. 야, 저 파란 하늘 한번 날아보면 좋겠다. 이런 꿈을 늘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개구리가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새에게 찾아갔어요. 나뭇가지를 새의 부리에 물려주면서 이거 잠깐만 물고 있으라고. 그리고 자기도 반대쪽 가지를 물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늘을 날아보라고. 그래서 그 개구리가 하늘을 날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못에 있던 개구리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었냐고 막 묻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듣는 거죠. 자랑하고 싶었죠. 이 생각 누가 했겠냐고, 나야 하다가 입을 벌리고 떨어져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랑은 그렇게 우리를 위험하게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더욱이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순간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인 거죠. 만약에요, 내 힘으로만 이루었다고 여겨지는 게 있다면 자랑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내 힘으로만 일구어 내신 것이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없어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힘만으로 이루어낸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정말 그런 것들, 어떤 것들도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랑을 늘어놓고 자기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자기 자랑을 내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거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도 늘 끊임없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처음 만나는,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 대면하는 장면. 그때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자리에 국무총리로 쓴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임종한 다음에 여전히 형들은 겁에 질려 있었죠. 그때 했던 말이 이 유명한 구절이죠.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나와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을 풀이해주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 꿈을 풀이하면 자기가 드러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보장된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랍니다. 내가 이 꿈을 풀이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감당했던 모든 사역의 시간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여러분, 바울은 노력한 게 없겠습니까? 수고한 게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경주 사모라는 분 아실 겁니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을 집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면 대목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고백들이 그 책 안에 가득 담겨져 있었던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들이 모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벌써 9월이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난 9달 동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3일 여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 가운데 과연 여러분이 사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는 이런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없이 살아가신다면 참 여러분은 엉뚱한 삶을 사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내 삶에 감격도 있고 내 삶에 기쁨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랬잖아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과연 뭘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 고백에, 그런 감격과 고백이 없는 이유는 어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우리는 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매일매일마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그 안에 자랑거리로 말하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내 자신을 자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운이라고 치부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제대로 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다면 이런 고백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성립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자식을 잘 키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정말 잘 키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거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죠. 내가 예전에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믿음도 신앙도 코딱지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죠. 낙심스러운 일들, 절망스러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는 말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06년도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실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도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은 4천만 원이었어요. 4천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살아야 할 집도 얻어야 돼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월세 낼 수 없고 전세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천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구하고 전셋집을 얻을 수 있겠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 그게 뜻대로 되질 않아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2천만 원을 받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개척할 수 있는 1,000만 원을 지원받고, 그리고 개척을 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매달 100만 원씩 우리 교회 헌금을 해주고,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개척했을 때 10만 원씩 헌금을 하던 그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매달 우리 교회에 10만 원씩 헌금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17년이에요, 여러분. 17년. 그게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10만 원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여전히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면 우리는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아봐도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자식을 봐도 우리는 다른 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매일매일마다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넘쳐날 거예요. 정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걸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뭘 했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까지 나갔어요.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바로 이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게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24절 보시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켰다. 사무엘로부터 모든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인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너의 씨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분이 바로 구주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주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참 모세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너희가 죽였잖아 이 못된 것들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몰라서 그랬지? 라고 말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돌이켜라. 악함을 버리고 회개해라. 지금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랬을까요? 왜 회개하기를 바랬을까? 26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또 한 가지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복의 유통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바꿔 말하면 복의 근원 또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구주시다.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언급되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 죽인 일들을 회개하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진정한 복을 얻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필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4장 4절로 넘어가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랍니까?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말해요. 남자의 숫자만 5천 명이에요. 남자의 숫자만 5천 명. 여러분 5천 명이 지금 이 베드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도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걸어본 적이 없어요.
온갖 절망과 낙심의 세월을 보내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비로소 인생의 소망과 희망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거죠. 복의 근원인 거죠. 축복의 유통자의 모습으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봐야 돼요. 이런 질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될까요? 예배 드리려고? 양육하려고? 성경 공부하려고? 성도들이 교제하려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존재하는 본질의 이유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불렀을까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복의 유통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또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고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아직 부름받지 않은 민족이 있어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 모든 나라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의 유통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직무를 감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끊임없이 이방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왜 끌려갈까요? 벌 받으려고?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라도 뭘 하라는 겁니까? 복의 유통자가 되라는 거죠. 복을,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라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에스라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결국 하나님은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이유를 합당하게 갖추어 나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여러분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손길이 세상에 느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이 세상에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으십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자리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의 씨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 누구예요? 바로 선택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이 뭘까요? 신앙이 좋다는 말이 뭘까요? 사실 이런 말 할 때마다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걸 뭘로 설명하냐? 예배 잘 드린다, 성경 많이 본다, 기도 많이 한다, 내가 봉사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열심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설명할 때가 많다고요. 열심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처럼 예배에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에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 열심이 나에게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나를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 우리들이 열심히 내고 있는 그 열심들, 그들은 안 가지고 있었겠냐고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믿음이 좋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외쳤다고요? 뭐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의 만만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늘 말하냐면 그만 갖고 와, 마당만 받는 거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열심이라는 것을 근거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설명하려고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셨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열심이 우리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는 걸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왕이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확률은 많겠지요. 그렇게만 말한다면 그건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말하면 그건 절대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느냐. 저는 이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삶.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는 삶을 뭐겠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요구한 것도 복의 근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나서 요구한 것도 제사장 나라. 다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좋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부자인 교회도 아니에요. 유명 인사가 많은 교회도 아니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 많은 교회도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는요,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예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교회. 정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복의 근원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은혜의 혜택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은혜의 혜택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 열심히 하고 좋은 건지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일터에서, 친구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물론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복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내 신앙을 점검하려면 결국 이걸 가지고 따져 물어야 돼요. 나 때문에 어떤 신앙의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지칠 때가 결국 이거거든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면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저는 열심히 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어요. 정말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다른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좋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는 나 때문에 누군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오늘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진 사람이 있을까? 오늘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한 사람이 있었을까? 오늘 누군가가 절망에서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설명하는 이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베드로와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버릇처럼이라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 여러분과 마주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이 시대 베드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